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기쁨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4일 수요일 셀라이프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줄 때란 제목으로 본문은 잠언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불조심, 차조심도 해야 하지만 바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고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실족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와 만나 함께 언행을 섞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조심하여 사귑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거짓말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특히 미련한 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지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여 습관적으로 악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련한 자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워야 하는데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저런 것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좋은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로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미련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지혜나 판단만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심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밀어붙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까지 보지만 하나님은 그 후를 보십니다. 즉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적당치 않고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말을 제대로 달리게 하려면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를 제대로 가게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등에 막대기로 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동기를 찾지 못하고 타인의 제재나 책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준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사회 공익을 거스르게 되기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더욱 자신만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악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미련한 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모순점을 보고 분별해서 지적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말다툼에 휘말려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미련한 자의 잠언은 무익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끔찍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볼 때 미련한 자를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이는 스스로 미련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보낸 기별이 확실히 닿지 못할 것이고 이는 보내는 사람의 발을 자르는 셈입니다.
기별이 제대로 닿지 못하면 이는 보내는 사람을 해치는 독입니다. 저는 사람의 다리는 편치 못하듯이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와 같이 불편하거나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이해할 줄 모르고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자를 경계하여 그 말을 주의하고 지혜로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